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좋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쪽이나 배우는 쪽이나 왜 그러는 것일까요? 별거 없습니다. 가르치는 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배우는 쪽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없으니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것은 자유지만 그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 바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살았으면 남도 살릴 텐데 내가 죽었으니 남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으니 부끄러워서 그저 우리 두 눈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쪽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며 그걸 또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기회는 무한정 있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실로 사탄의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무한한 기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믿으려는 현재 나의 마음이 거짓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동료분이 나의 몸을 걱정해서 좀 쉬엄쉬엄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네. 하지만 이 말은 그냥 다른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일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절대로 그냥 대충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그 동료분의 마음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분도 내 거짓말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내 동료분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 안다면 어떨까요? 신경을 써준다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면전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다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마음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반복하고 있는 불순종과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과 죄악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과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며 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또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이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죄악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한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라는 사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양이 어떤지 알려면 우리는 지도를 봐야 되겠죠. 지도는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크게 놔두거나 부풀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그건 지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든 제주도든 똑같은 비율로 줄여야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양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은 크게 놔두고 다른 지역들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줄인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양을 마치 서울의 모양처럼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우리나라의 모양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마음대로 더하고 마음대로 빼면 또 마음대로 부풀리고 마음대로 바꾸면 실제 주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의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한 주님을 말하면 그게 이상한 줄 알아야 합니다. 미디어에서 잘못된 주님을 보여주면 그게 잘못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그걸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 가르치던 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똑바로 가르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평생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왔으니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배우면 내 목숨이, 내 천국이 날아갑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걸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주님께 직접 묻고 성령님께 직접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